오늘 시간에는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교회에 큰 영향력을 주시고 이제 올해 3월 달인가요? 돌아가셨던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지으신 책 중에 기도하면 누구나 슈퍼맨이 되나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참 독특하죠? 기도하면 누구나 슈퍼맨이 되나요? 근데 원래 그 책의 영어 그 책 제목은 Handle with Prayer입니다. 그럼 이상하죠? 왜 책 제목을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의역을 해놨을까요? 원래 그 책 제목과 그 내용이 뭐냐면 Handle with Prayer, 즉 기도의 삶이라는 것은 한두 번 어떤 특별하고 놀라운 체험과 기적과 응답 같은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기도로 모든 것들을 핸들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을 많이 의역을 해놓은 겁니다. 기도하면 누구나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특별한 능력을 받거나 내가 대단한 체험을 하는 거나 내가 어떤 특별한 삶으로 바뀌고 변화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죠. 우리가 마치 기도를 한두 번 내가 세게 하고 나면 나에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 막 생기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고, 또 금식기도 40일 하고 새벽기도 작정하고 나면 응답되지 않았던 기도들이 막 순식간에 기도가 응답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마치 기도를 하는 것이 도깨비 방망이를 두드려가지고 무엇인가 막 뚝딱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Handle with prayer, 이게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하면서 내 모든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을 핸들해 가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내 삶이 기도로 이루어져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참 오해하기가 쉬운 말씀입니다.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저희들이 자칫 잘못 오해하면 기도만 하면 모든 병이 다 나을 수가 있고, 특별히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을 부탁을 해서 안수기도 받으면 막 병이 낫는 기적의 역사가 막 일어날 수 있고, 또 우리가 엘리야처럼 기도가 하면 비가 안 오던 것이 비가 오게 되고 비가 오던 것이 막 비가 안 오게 되는 막 그런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자.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 물론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기도에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야고보서가 정말 본질적으로 말씀하는 의미,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 이거는 무슨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기도하기만 하면 슈퍼맨처럼 우리가 돼가지고 막 못하던 일을 막 해내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그게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일까요? 야고보서에서는 이제 기도에 대한 주제로 갑자기 또 바뀝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 앞에 바로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고난 당할 때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서 그 씨가 자라기까지, 열매가 맺기까지 참으로 많이 기다려야 되지요. 인내가 많이 필요합니다. 욥도 고난 가운데서 인내를 했고 마침내 기다리는 가운데서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실 오늘 기도에 대한 주제도 이 고난에 대한 배경 속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고,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역시나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요, 평범한 삶의 일상의 모습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지요.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에게 또 언제 즐거운 일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 생기게 되면 그때는 찬송하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 즐거울 때는 찬송해라. 이 말씀은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과 너무나 잘 맞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즐겁고 또 재미있는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고 마음이 편하면 노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사가 잘 되고 또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재미있는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되고 또 멋진 곳에 가면 즐겁지요. 그러면 노래가 나옵니다. 흥얼흥얼거리는 노래가 나오죠. 또 웃음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 웃음,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은 아무리 좋은 일이 있더라도 그때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매 순간순간마다 좋은 일들, 기쁜 일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웃는다, 매 순간마다 그냥 실실거리면서 웃는다, 갑자기 웃기도 하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서 웃기도 하고 혼자 있다가 웃기도 하고 뭐 다른 사람하고 있다가도 갑자기 웃기도 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그냥 실실거리고 그냥 웃는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 좀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합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좋은 일들이 있더라도 그거는 몇 순간 안 되는 일들이고 다른 순간들은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오히려 더 많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 우리는 당연히 낙심하게 되고 또 슬퍼하게 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은 고난부터 먼저 얘기를 합니다. 즐거움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 기도해라. 그리고 즐거운 일이 오거든 찬송해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뻐하는 것입니다. 곤고한 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되돌아 보는 것입니다. 되돌아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곰곰이 생각하는 거지요. 깊게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을 하셨을까? 정말 지금 내가 이런 일들을 왜 당해야만 하는 것일까? 이 고난의 의미에 어떤 의미들이 담겨져 있을까? 잠잠히 기다리며 참으면서 깊게 묵상을 하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묵상하는 걸까요? 내 처지를 묵상하는 겁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왜 이런 고난을 내가 당해야 되나? 내 처지를 묵상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펴기도 하시고 굽게 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길을 펼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길을 구불구불하게 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주관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을 주실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곤고한 날을 주실 때도 있죠. 우리는 모릅니다. 언제 그 날을 주실지 그리고 왜 그 날을 주시는 것인지 우리는 다 헤아려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 계속 강조해서 나오죠. 그리고 혼자 기도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알리고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 죄를 서로 고해라. 내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들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들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다 함께 죄를 서로 고하면서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부족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죄까지도 지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연약합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저도 아픕니다. 저도 힘든 일을 당했습니다. 다 서로 고하면서 서로 알리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요, 병고침 받는 기적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우리가 기도했을 때 막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어가지고 병이 싹 낫는 이런 모습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을 초청해라, 그리고 목사님들 모시고 안수기도를 받아라, 그러면 병이 낫는다, 이런 의미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을 가지고서 몸이 아픈 상황에서도 병과 함께 계속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함께 우리가 아프신 분들을 보면서 정말 저분이 저렇게 아픈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정말 저분처럼 아플 수도 있을 텐데 서로의 모습을 연약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진짜 과정 가운데 역사하는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함께 교회적으로 경험을 하라는 뜻입니다. 기도했을 때 병이 안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의 그 병이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잘 안 나요. 그런데 그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왜 그럴까요? 아픈 본인도 아프지만, 몸이 병 들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핸들, 윗 프레이어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기의 삶을 핸들해 나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프신 분들이 여전히 있어요. 힘드신 분들이 여전히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도 그분들의 병이 낫지가 않고 형편이 나아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그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입니까? 어떤 한 분이 아플수록 모든 성도님들이 그 아픔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큰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근데 모든 성도가 그 어려움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 줍니다. 그러니 그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교회가 오히려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또 보면요, 왜 오늘 야고보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의 모델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엘리야의 기도 중에 가장 대단한 기도에 한 예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상대를 해서 갈멜산에서 이제 대결을 벌이게 되죠.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다 불태워 버립니다. 심지어 그 제단 주변에 물을 부어놨거든요. 물이 이렇게 흘러 있습니다. 흥건히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린 불이 그 물들을요 싹 다 불태워버립니다. 싹 다 말려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엘리야의 기도가 대단한 기도입니까?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제단을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850대 1로 기도해서 승리했습니다. 이 엄청난 기도 아닙니까? 근데 참 특이하죠. 오늘 이상하게도 야고보서 말씀은요, 엘리야의 이 기도 응답의 예를 갈멜산의 기도와 불 내린 것을 예로 들지 않습니다. 무슨 예를 지금 들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비가 안 오게 해달라고 하니까 비가 안 오고, 그리고 비가 다시 오게 해달라고 하니까 다시 비가 오는, 이 비 내리는 예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비일까요? 왜 불 내리는 게 아니고 왜 비 내리는 이야기를 지금 예로 들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앞에 씨 뿌리는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서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면서 뭐가 오기를 지금 기다립니까? 비예요. 이른 비가 오고 한참 몇 개월 지나가지고 이제 추수 때쯤에 또 늦은 비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 기도의 모범으로 이
비 내리는 기도를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엘리야의 기도는요, 뭐 비가 안 오게 해달라니까 비가 안 오고, 비가 오게 해달라니까 비가 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3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3년 6개월을 지금 엘리야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고 인내하며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뭘 기도하고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고 있을까요? 비 오게 해달라는 그거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심판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심판이 임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때가 언제 지나가겠습니까? 하나님, 저 백성들이 언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이 백성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실 겁니까? 라고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무려 3년 6개월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비가 안 와요.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기도했겠죠. 하나님, 언제입니까? 회복의 때가 언제입니까? 다시 비가 내리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어느 때까지 더 기다려야 합니까? 아마 어제도 기도했고 오늘도 기도했고 내일도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오지를 않아요. 그게 무려 3년 6개월입니다.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는 매일처럼 기도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엘리야의 기도는요, 무슨 능력이 임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역시나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기도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를 기다렸던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회복이 반드시 올 텐데,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제는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 회복해 주실 때가 아닙니까? 저희가 언제까지 더 고난을 당해야 하고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제발 하나님 이 백성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기다리는 기도였죠. 참는 기도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다시 비가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들도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물론 기적을 체험하는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삶의 모습, 몸이 아파도 그 아픈 몸을 가지고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그 삶의 모습, 내 삶에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이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지만, 어제일까 오늘일까 내일일까 정말 나의 기다림이 계속되는 그 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회복해 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삶으로 기도하는 모습, 이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의 응답의 열매가 반드시 맺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